9월 30일 서밋타임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써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질서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디모데에게 이제 근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앞부분에서는 목회자가 갖춰야 할 기본 자세를 말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실제적인 문제죠. 그죠?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들을 이제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신분과 연령이 다른 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당시에는 가부들이 들어 있었나 봐요. 또 가부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장로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연령층에 대해서 어린 디모데에게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로한 자들은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고,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하고, 또 특히 젊은 여자들은 깨끗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디모데가 이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회 서신에 속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권면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교회 안의 가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이제 교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참 가부는 어떤 자들이냐, 뭐 가부에도 가짜가 있나,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참 가부들은요, 또 가부들이 생활을 위해 이 가부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매춘 행위를 해가지고 생활을 유지하기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두고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가부들의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척들에게 말합니다. 혼자 된 가부를 돌아보아라. 그래서 그 가부들에게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하라고 이제 이렇게 권유한 겁니다. 그래서 가부도 이 명부에 올릴 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명부에 올릴 자는 어떤 자가 가부의 명부에 올리느냐면은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어야 가부 명단에 그때는 올릴 수 있었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이들에게는 헌신의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가부는요, 다시 결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이제 가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이렇게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버리면 어찌 됩니까? 소원을 해놓고 소원을 이행하지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딱 이렇게 제한을 둬버리면 이제 그런 일이 없겠죠. 또한 젊은 가부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요, 남의 이야기를 옮긴답니다. 아이고 참, 이건 문제가 많겠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남의 이야기를 옮기면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요, 교회 내에 이 문제거리를 오히려 만들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또 명시를 한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도자인 장로에 대하여서 이제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지도자 자신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또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사실은 이 교훈인 거죠, 그죠? 우리는 다 사실 교회 지도자입니다, 모두가 다. 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장로님들, 즉 지금의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그죠? 그때는 장로에게도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 분도 목회자죠. 그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를 이제 여기 보면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또한 이 목회자들이 범죄했을 때 징계를 해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개인적인 또한 편견이나 또 편애를 하지 말고 어떻게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을 또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 이 목회자가 정확한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참 중요하죠. 판결하는 게, 그죠? 어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가지고 해버리면 교회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하면 교회에 더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디모데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이렇게 포도주를 넣어 조금 써라, 안 좋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나시린 서약을 하는 자는요, 포도주를 먹지 않았답니다. 그죠?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에게 이러한 이제 유대의 이제 율법 이런 그 계율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위장 안 좋으니까 이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그래도 괜찮다. 약으로 이제 이렇게 건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젊은 이 어린 디모데를 이 교회를 맡기고 바울이 이제 염려하면서 그저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교훈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도 이것을 잘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지금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찌합니까? 바른 말을 하고 이 사람 깨우쳐 줘야 된다. 나는 꼭 바른 말을 한다. 절대 틀린 말을 안 한다.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오히려 바른 말을 한다 하면서 상대방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뭐라고 하면 꾸짖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꾸짖는 걸 보통 무엇을 합니까? 이거 말로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 때리는 거 엄청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이리 보면은 우리 속에 공격적인 모습들을 많이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거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해를 끼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뭐 바른 말 해가지고 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주저앉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있죠. 꼭 뭐 이 가부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보면은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죠. 이런 자들을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또 누구입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분이 목회자입니다. 이 목사님인데 근데 사단은 어찌합니까?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곳이 목사님에게 가장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타락하면 교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교인들이 고스란히 이 고통을 나중에 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뒤에서 뒷담화 한다는데 뒷담화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좋은 부분보다 나쁜 부분을 더 많이 얘기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단이 틈탄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부족한 겁니다. 나는 다 옳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나의 잘못 허물은 딱 감춰두고 남을 이렇게 우리가 또한 비방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게 사단이 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적용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교회를 살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에 온 모든 하나님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